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계속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에도 터치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만져주신다는 그 실질 내용은 16절 말씀에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먼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안으시고, 두 번째, 그들 머리 위에다가 뭐 하셨어요? 안수하시고, 그 안수하신 내용이 뭐죠? 축복의 내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물리적으로 아이들을 꼭 팔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마다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두 손녀를 이렇게 우간다에 데려다 주고 왔잖아요. 우간다가 가는 길이 멀긴 멀더라고요. 두 손녀가 가면서 쌍코피를 다 터지더라고요. 참 멀구나 생각했는데, 그 우간다에 도착하는 날 또 서울에는 손자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3명의 손주를 받은 그런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렐루야. 제 입에서 막 웃음이 나오네요. 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면 뭐 저 애비 어머니 다 있어도 그것들 내가 끌어안고 아마 군중을 뚫고라도 욕심을 내고 저도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성령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간다 헌당팀과 더불어서 우간다와 케냐의 선교지 현장을 여러 곳을 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 회장님과 부회장님 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간다에는 머물 때 숙소에 머물면서 식당이 없는 숙소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김경진 권사님이 다 반찬하고 준비를 다 공수해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회를 했어요.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래서 그곳에서도 된장국을 먹고 돼지찜을 먹고, 하여튼 한국보다 더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도드록하죠.
할 수 없습니다.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간다에 다녀와서 가장 생각나는 거 뭡니까? 물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건물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펼쳐진 그 초원의 아름다움, 자기 막 속이 좁아 터져서 막 미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우간다 초원으로 가라, 그래 사온 글을 썼는데, 인간관계에 막 진저리 치는 인간들 한번 내려놓고 저 우간다 밀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래서 내가 이 글도 썼는데, 참 초원이 시원하고 아름답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우간다에 말똥말똥한 눈빛을 띠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진이 한번 딱 나와야 이게 뭐가 딱 맞는데, 피부가 뭐 가무잡잡하면 어떻고 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말똥한지. 여러분,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망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이 4학년입니까? 이 고학년 학생들이 막 마당에 있는데, 제가 가니까 막 애들이 막 할아버지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손녀 2명도 우간다에 있다 이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뭔 소린지, 어제 이사 왔다 너무 놀라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들의 눈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간다의 소망이 이 눈빛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꼭 20년 만에 우간다를 이번에 재방문했습니다. 2005년도 부활절 마치고 4월 달에 갔으니까 정확하게 20년 만에 갔는데, 이번에 가면서 다시 한번 크게 느낀 바의 내용은, 우간다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실한 사역은 한번 받아봅시다. 교육 선교. 뭐라고요? 교육 선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간다 한번 가보세요. 우간다를 방문해 보면 누구든지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야, 우간다가 여러분 푸르고 정말 이 아름답다, 이런 그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간다 가면 아프리카니까 무조건 덥고, 덥기는 뭘 더워요, 여러분. 우간다는 해발 1500m 있고 케냐는 여러분 해발 2300에서 2500m, 여러분 한라산 위에서 여러분 백두산급에서 사는데 뭐 춥습니까, 여러분? 뭐 덥습니까, 여러분? 춥더라니까, 여러분. 말이 지금 헷갈리, 제가 빙빙 돕니다 지금. 저도 아직까지. 저 더운 거는 2년 전에 여름 미국 애리조나에 47도까지 그 덥더라니까요. 우간다 시원해요, 여러분. 물론 더운 곳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우간다를 일컬어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진주다라고 얘기했던 말은 흔히 아니더란 말입니다. 가서 보면 자세하게 조사해보지 않아도 그냥 필링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구나, 너무 기름진 땅이구나, 정말 옥토겠구나, 한국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기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겠구나,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질문인지 감이 잡혀요? 이렇게 좋은 땅인데 뭐지 그 다음에? 말해봐요.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가? 아이고, 그래 지지리도 캐야 말이 나오네. 20년 전에 비해서는 우간다도 좀 뗏물은 벗었어요. 보니까 간선 도로가 그래도 쫙쫙쫙 고속도로도 나고 막 쭉쭉 소통은 잘 되는데, 그 간선 도로만 벗어나면 참 비포장이고 완전히 엉망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것도 기적이 돼요. 기적. 여러분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많은 이유들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느껴지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합시다. 지도자 문제. 지도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안에는 부족의 강력한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고 말입니다. 어느 한 부족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물러날 수가 없대요. 죽을 때까지 해먹어야 되는 거야. 왜? 그 부족 전체가 여러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부족 전체가 다 해먹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부족은 또 경쟁하고 보복하고, 이런 원수와 보복과 갈등과 부패의 구조가, 연쇄고리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이 갈등과 부패의 악순환을 끌을 수 있는, 정말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진짜 아프리카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범적인 그런 국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북은 거의 중동과 같은 곳이나 놔두고 이남 지방 그 여러분 30-40개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어느 모범적인 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간다의 비단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지도자의 문제는 어쩌면 아프리카 전체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도자 양성,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면 그것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도 진짜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진짜 그 진정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는, 이 지도자를 아직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 교육 선교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명근 목사님께서 부총장으로, 총장은 한국에 있어요. 명목상의 총장이고, 부총장이 그 전체 학교의 총장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개혁신학대학, 리폼드 티올로지컬 칼리지, RTC라고 그러잖아요, 줄여서.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는 구 캠퍼스에 갔는데 지금 20년 후에 가보니까 신 캠퍼스가 조성되어져서 이미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까마득하게 잘 모르잖아요, 이곳에서. 저는 비교적 그래도 소통하는데도 전혀 그런 광경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아가지고 뭐 선교 얘기해도 여러분 10%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그 중앙 본관을 위시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유아 교육관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에 EC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Early Child Education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기독교 교육관, 이게 이번에 6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1차 헌당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밀하시고 세심한 섭리 속에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2024년 우리 해마다 1월 둘째 주일이 선교 작정 주일인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한 문장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 주셨어요. 아프리카 선교 30년 하고 거의 순직의 생애를 마쳤던 고 정혜란 선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그 선교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1억 6천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헌금을 해 주셔서 1차 이렇게 이번에 기독교 교육관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참 시적절한 것이었다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건물을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RTC 신캠퍼스가 세워져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이미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건물 하나하나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많은 건물들이 이미 새로운 캠퍼스에 들어서 있는데 이게 다 그래도 한국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의 이 도네이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그동안 이거 잘 몰랐거든요. 저도요. 제가 눈에 띄는 대로만 찍어봤는데, 우선 글로리아 홀을 보면 아마 이 글로리아 홀이 음악관 같아요. 음악관. 여러분, 이것은 만남교회의 장 에스더라고 하는 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그냥 기념을 해놓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그레이스 홀은 여러분 한국의 OK 교회 문아무개 장로님의 헌신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고요. 카탈리멘 복음교회를 보면 이것은 역시 그 장정자라고 하는 분과 기타 분들의 헌신으로 되어 있고, 마라나타 홀을 보면 평강 장로교회의 헌신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훌랄라 미션이라고 뭐 있는, 이거는 강병건 부총장의 사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택이 이제 선교사들의 사택도 앞으로 더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1차 이제 건물이 부총장 사택이 이번에 지어졌는데, 이것은 훌랄라 한국의 통닭 있죠. 훌랄라 통닭을 그 기업의 후원으로 해서, 이름도 좋잖아요. 훌랄라 미션 하우스라고, 홈이라고. 그렇게 부총장의 건물이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캠퍼스 안에 부총장이 상주하면서 학교를 지금 통과를 해나가는 매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OK 클래스룸을 보면 역시 문아무개 장로님의, 제가 다 찍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돌아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제가 급하게 그냥 찍었던 건데요. 말고도 몇 개의 건물이 이미 이 신캠퍼스 안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총장이라고 파송회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10몇 개의 이 건물들이 한국의 다양한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뚝우뚝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 기독교 교육관이 없었어요. 유아교육과 교사들을 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진행한 건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총장이 여러분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데, 다른 한국의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부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협력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속된 말로 좀 체면이 뭐가 되며 그 리더십이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번에 가서 격려하게 하시고요, 돌아보게 하시고요, 1차 그런 헌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적절하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번에 정예란 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시적절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해란홀 머릿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예란 머릿돌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예란 선교사를 기리며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교사들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일생을 바친 진실한 하나님의 종 정예란 선교사, 그녀가 남긴 유산은 그녀의 사랑에 감동받은 이들의 마음과 그녀의 사역들 속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25년 4월 22일 대한민국 대구 달서교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머릿돌로 기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메모리얼 빌딩으로 세워지고 헌신함으로 지금 신캠퍼스가 우간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식 대학으로, 학력 인정은 받았지만 정식 대학으로 아직까지 인가되는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씩 지금 체크해가고 채워져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기독교 전문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관을 세우게 된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고 정혜란 선교사는 아시는 대로 1992년에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룬두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6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98년도 5월에 우간다 캄팔라 RTC로 옮겨서 처음으로 정혜란 선교사가 유아교육과를 그 대학 안에 설립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학생 6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종신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지 유아교육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뭐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기독교 교육을 활용해서 유아교육과를 설립을 하고 6명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시범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아교육과가 있으면. 그래서 키시룰라 캠퍼스에 레인보우 유치원을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 한 4시간 수도에서 떨어진 엄발레에서 10년 사역하면서 레인보우 유치원을 설립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때 처음 시작했던 키시룰라 캠퍼스의 레인보우 유치원은요, 지금 후임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요, 진짜 캄팔라의 가장 명문 유치원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레인보우 크리스천 몬테소리 스쿨이라고 해서 RCMS라고요, 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다 받을 수 없는, 건물도 잘 짓고 이 초석을 이 정혜란 선교사님이 놓았고, 그 후임 선교사 종신의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던 그 선교사가 아주 지금 잘 이끌어가서 지금 아주 단단한 그런 학교로, 여기에서 이제 1, 2, 3학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더 개설을 해가지고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 교사들이 많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이 대체로 RTC 유아교육과 출신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RTC 출신들이 우간다 전역에 유아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수잔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여교사를 만났는데 제가 기념 촬영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인물이 딸립니다. 여러분들, 이 수잔이 여러분 정혜란 선교사님의 직속 제자야. 이 사람이 그때는 처녀였는데 지금 2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돼서 이 학교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해서 저에게 소개를 해가지고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AIM 한국 디렉터로 10년 사역하고 2018년 8월에 케냐로 다시 마사빗에 재파송되었잖아요. 그곳에서 북부 성경훈련대 MBTC를 설립을 했는데, 마사빗은 철저하게 케냐는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곳에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혜란 선교사님이 그 마사빗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요, 무슬림 교육청장으로부터 그곳에서 여러분 기독교 교사 훈련 과정을 허가를 받고 세우는 그런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 정혜란 선교사의 그 일관된 것이 뭐냐면 유아교육의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 왔고, 이 RTC에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 유아교육 전문기관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었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그 건물을 세워주셔서 여러분 그 좋은 건물에서 이제 이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 교사들이, 예비교사들이 훈련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때 아침 밖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간다는 아이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나라예요. 아이들이 몇 프로인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평균이 엄청
굉장히 평균 연령이 낮은 애들이 밀고 칩니다. 한국의 애새끼들 다 어디 갔노? 애가 없어서 난린데 그는 애들이 지천에 열리는 양발고 뭐 신발도 없고. 이번에 가서 다시 느낀 게 뭐냐면 우간다라는 나라가 공적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교과서도 없고 애들 교과서도 없는 학교가 뭐 학교입니까? 그리고 수업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냥 들고 와가지고 칠판에 적어놓고 학생들은 뺏기고 외우고 못하면 두드려 맞고, 그게 다 전부예요. 네? 그 공적인 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진 그 나라를 그 공적 교육 시스템의 무너부재 상황에 그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진짜 지금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는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왔던 그런 선교사들이 이 무너진 교육 시스템에 붙들고 지금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간다 교육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 국가에서는 아무런 도움 주는 것도 없고 와가지고 뭐만 받아가느냐, 세금만 떼가고, 세금도 엄청 떼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금 때문에 죽을락 해요. 왜?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떼가니 자기들이 안 먹고 자기들이 못 먹고 애들 썩고 미리 다 해주고 하는데도 국가에서 와가지고 세금만 떼가고 잔소리만 하면 그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RTC 군의 안에만 해도 여러분 여러 유치원과 학교들이 세워 있는데 여러분 굿시더 유치원이라고, 굿시더라고, 굿시더 뭡니까? 성경에 좋은 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굿시더라고 하는. 이 유치원 뭐 사실 가보니까 뭐 좀 환경은 열악합니다만 그래도 이곳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굿시더 초등학교 학생들 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열악한 곳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곳에 박중영 장로님께서 또 한 번 또 애들 히트 한번 쳤습니다. 애들 완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으로 완전히 막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크리스천 몬테소리 유치원은 명문 유치원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교사들을 모아놓고 또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격려의 시간을 가져. 교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역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 개혁신학의 지금 신학대학에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돈이 많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근데 지금 투자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돼야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심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문대학교로서의 이 성장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조건을 계속해서 지금 맞추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갔다 오면 마음이 답답해요. 부담이 생겨요. 들어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을 리더십을 누가 감당해요? 강성교사님이 그거 감당해야 돼요. 머리 터져요.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본관의 건물은 한번 외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본관 건물입니다. 안에 꽤 큰 건물로 이렇게 외관은 거의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모든 것이 아직까지 1년 이상 스톱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뭐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1년 이상 스톱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른쪽이 이 넓은 관이 대강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의 임원들도 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1억 6천 정도 헌금을 하셨고, 또 우리 선교 기금 한 5천만 원 정도 더 해서 1억 한 5천만 원을 우리가 더 지금 보내가지고 가능하면 이 안에 1차적으로 이 대강당 문제라도 좀 마무리를 해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적 소송의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어요. 과거에 샀던 땅들이 30년 40년 전에 따놓은 상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우간다도 자꾸 오르고, 그때는 돈 얼마 안 주고 샀는 땅들이 지금은 나중에 팔았는데 그 후손들이 보니까 그 땅이 자기 부모가 팔은 땅이 막 100배로 오르고, 그러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기회만 있으면 소송을 걸고, 우리는 그때 사기당했다 부모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법정 소송이 있어가지고 캠프사이드 이쪽 저쪽에 여러분 이 철조망을 쳐놓고 손을 못 대는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또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 총장이 다 이걸 또 머리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미 정예란 선교사는 뭐 천국 갔고, 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 놔두고, 하나님이 이번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하태실. 이제 정예란 말하지 말고 이제는 하태실.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이 선교사님이 너무 존경받는 선교사예요. 너무 순수하고요,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강병건 선교사님을 잘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옆에서 붙어가지고 진짜 헬프 미소로 잘 도와주고 있어.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꾸 이제 앞으로 정예란 얘기하지 말고 이제 하태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이 뭐 지금 좋아 죽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걸 보니까요, 아 정말 좋은 분이 옆에서 딱 보필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역시 아프리카는 전문적인 선교사들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교육 시스템이 거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사역을 위시해서요, 다양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 컴퓨터 하는 사람, 뭐 이런 음악하고 기독교 교육, 유아 교육 등등 이런 지도자들, 선생님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20년 전에 케냐 나이로비 수도 근처에 있는 리프트 밸리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방문을 했거든요. 이번에 20년 만에 다시 방문했어요. RBA라고 하는 리프트 밸리라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거대한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우간다로부터 저 모잠비크까지 이 지각 변동 때부터 생긴 거래요. 그 계곡이 길이가 6,000m의 계곡이에요. 이게 리프트 밸리 아카데미인데, 그곳에 1907년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세워졌는데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게 전 세계 선교사 3대 학교 중에 한 학교가 들어가요. 여기 출신들 가운데 아이비리그도 많이 가고요, 선교사 자녀 가운데요. 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다 담당해요? 그 교육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자녀들 맡기고 정말 전적으로 이 보딩스쿨 그 안에 이 돈페렌트 기숙사 부모님 제도까지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맡기고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완전히 이 알비에는 아프리카 선교에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핵심 기관이에요. 100년 전에 미국인 여선교사 한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단단하게 케냐의 정책에 따라서 10%는 그 현지 사람들 받지만 지금 현재 400명 가량은 지금 다 대체로 이 선교사 자녀들이 그곳에 다 있는. 단일 국가로 제일 많은 학생이 한국의 학생들이 현재도 제가 20년 전에도 한 7, 80명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역시 80명쯤 돼요. 20년 전에 제가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이번엔 교장 안 만났는데 그때 교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사실 교장이 말은 안 했지만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상당히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단일 국가로 80명, 70명 되는 애들을 아프리카에 보내놓고 도대체 한국교회의 대책이 뭐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교사,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선교사 아프리카에 파송하는데 애들 학교에 가르친다고 하면 아무도 파송 안 했어요. 선교사 그냥 목사만 가가지고 그 죽어나 사나 목사들만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지. 지금은 상당히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만은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에 그런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국인 사람 거의 없는데 이번에 그래도 종신 출신 목사님 네 분이 그래도 그곳에 가가지고 한 가정이 이 목사지만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육 선교하고 있고 한국 학생들 7, 80명 전체 이 코디네이터로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전국의 부모님 다 흩어졌는데 거기 아픈 아들이 없습니까? 4학년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그곳에 그 골짜기 별명이 눈물의 골짜기더라고요. 자식들 다 맡겨놓고 갈 때 다 눈물 흘리고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날도 어떤 선교사 자녀 때 중학교 학생인데 그 전날 저 엄마 만나면 통곡하고 그날도 헤어지는데 돌아서서 돌아보고 눈물 흘리고 가고 눈물 흘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요 정말 이 교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 이번에 우간다의 소로티라고 하는 이번에 그는 또 북동쪽에 있는데 그것도 캄팔라에서 5시간 된 소로티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뭐 저는 어지간하면 그래도 제가 시간 내서 저희 아들이 포트포탈에 그 있는데 그것도 5시간 있는데 그거 못 가봤어요. 그 소로티의 그 대신대학교 출신의 박신화 선교사님이 이번에 부활절 애들 방학을 마치고 데려다 주면서 그래도 제가 이 대신대학에 교수로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래도 교수님 그 학교 처음 방문한 거예요. 대신대 교수로서는 사실은. 그래서 온다고 우간다에서 모르니까 못 만나고 자녀들 데려다 두기 위해서 알비 케냐까지 와가지고 저도 케냐 방문하는데 그때 시간 맞추어서 그렇게 만났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아주 소르티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해요. 남편 목사님과 함께 사진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멘 복음교회, 아라파이 복음교회, 아멘 기독학교, 뭐 기타 등등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의 등거에 불과해요. 전역에서 우리 한국인 선교,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공적인 교육 시스템이 무너진 그 우간다에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지금 떠받치고 지금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배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미국 교회와 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시지만 여러분 이 사역들을 감당해 온 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달서교회가 33년 이상 쓰임받게 되어진 거.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를 잘 보내지도 않고 아프리카 선교 갈 사람도 없고 우리 GMS의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이 전부 다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30대, 20대 선교사는 2,500명 선교사 가운데 여러분 GMS의 선교사 30대, 20대는 7명입니다. 7명. 40대는 여러분 20명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50, 60 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들 다 늙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아프리카에 선교사 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선교사들이 지금 안 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그런 교육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번에 한 가지 느낀 것은 농업인 전문 선교사 이런 분들도 요구돼. RTC에서요 30년 전에 큰 농장을 수도 근처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꽈타라는 지역인데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 십몇만 평을 사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사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에서 이 농장을 개발해서 학교를 이렇게 스포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누가 개발을 합니까 이거를? 예. 어떤 전문 선교사들이 와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전문인들이 없으니까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것도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그 농지 분쟁이,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 경영자들이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나가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뭐 꼭 필요하냐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잖아요. 그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노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노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 경노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 경노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때,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 그 현장에서 경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문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오는 거 그 누구도 막지 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 18장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뭘 얘기하셨습니까? 어린아이 영접해라, 환영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웰컴하면 곧 나를 웰컴하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구절입니까 여러분? 어린 생명 한 생명, 어린아이를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환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정말 그 버려진 듯이, 여러분 정말 지천에 버려진 듯이 늘어져 있는 그 어린 생명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린 한 생명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 생명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품어주고 환영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하는 것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현장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린 생명들 진실로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고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웰컴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18장 6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cause to sin이라고,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여러분 뭐 어린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러나 어린이들 죄 지면 뭐 어른처럼 죄 많이 짓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뭐죠? 배제시키는 거, 예수 안에 배제시키는 거 가장 큰 죄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실족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주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Do not look down. look down 뭡니까? 이렇게 낮게 보는 거잖아요. 알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보든지 look down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뭐 낫다고, 내가 뭐 좀 다른 건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어린 생명이라도 룩다운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달수교회 한 생명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간다의 그 많은 어린 생명들, 여러분, 그들이 유치원 마치면 초등학교 간다는 보장이 없고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뭐 가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빨리 글자를 깨쳐야 되고 초등학교도 글자 깨치는 게 목적이고 눈을 떠야 돼, 까막눈을. 그게 목적이라. 왜? 그 다음이 보장 안 되니까. 뭐 어린은 유치원이니까 유치원에 애들 뭐 심성 개발하고 뭐 그렇게 따질 여유가 없어요. 좀 기회만 있으면 그냥 막 가르쳐야 돼, 무조건. 그 현실이에요. 교육 선교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생명 한 생명,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웰컴, 환영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선교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역들이 우리 달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